가상칠언 5번째, 고통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르는 산악인이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우리 인생의 관심과 목표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며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다시 돌아와 사랑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관심 가지셨던 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당신의 완전한 순종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선지자들을 감동시켜 메시아에 대해 놀랍게 예언하였습니다. 위대한 비극을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미리 보고 기록했어요. 시편 41편 9절 가까운 친구의 배신, 시편 31편 11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림, 35편 11절 무고, 이사야 53장 7절 재판관 앞에서의 침묵, 이사야 53장 9절 무죄로 밝혀짐, 이사야 53장 12절 범죄자로 헤아려짐, 시편 22편 16절 십자가에 못 박힘, 시편 109편 25절 구경꾼들의 조롱. 이처럼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메시아 순환을 생생하게 그린 시편 69편 21절에서 나옵니다. 이 시에서 앞절의 예언은 이미 완성했습니다. 그는 깊은 수렁에 빠졌고 무고히 미움을 받았으며 회방과 수치를 당하였고 형제에게는 객이 되어 조롱하는 자들의 말거리와 취한 자들의 노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근심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초와 쓸개를 마시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기에 마지막을 이루시려고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핏방울처럼 땀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병사들에 의해 채찍질과 조롱,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며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죽어가는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성경을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책이 내 선택의 마지막 판단 기준인가요? 성경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발견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제어하고 진정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을 관통하여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구주께서 목마르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갈증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광경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전체를 먹이신 반석이십니다.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기에 원하시면 언제든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갈증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셨어요.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셨지만 정작 물은 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과 믿음에서 주님의 마음은 목마름이 해소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목마름은 피와 땀을 많이 흘리셨기에
당연히 찾아온 육체의 목마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마름이 되십니다.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주셨지만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또한 주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열기로 영혼과 육체가 고난을 받았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하며 영혼의 고통이 더욱 크셨을 것이에요. 육체와 영혼은 서로 교감하면서 잠언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영혼의 시험이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기력을 쇠하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는 외침은 막 지나온 영적 갈등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알려줍니다. 육체를 지닌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랜 시간 걸은 후에, 운동을 한 후에,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죠.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은 영적인 갈증입니다. 물질이 갈증을 해소할 것이라 여기며 현관문 앞에 택배를 가득 쌓아보지만 여전히 목마릅니다. 육체적 사랑에 곁눈질하며 정욕을 추구해도 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 보지만 여전히 갈증이 심합니다. SNS를 하며 관계의 끈을 아무리 넓혀봐도 자연스러운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어요. 마침내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갈증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지옥으로 간 부자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갈증에 누군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적셔주기를 간청했지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갈급해야 할 것은 돈, 명예, 성공 또는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목마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십시오. 그러면 나의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자녀들의 슬픔을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든지, 나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내 운명이 얼마나 슬프든지 간에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근심을 맡기도록 초대받습니다. 혹시 육신이 고통으로 엉망이 되었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잘못 판단하여 오해하고 소문을 냅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장 가까운 자가 당신에게 등을 돌리나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는 타는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갈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산 백성들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도 여름날의 냉수처럼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나의 목마름을 채우셔서 당신의 목마름을 해갈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